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믿는 건 담는 겁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5장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한 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닮고 싶은 사람, 난 참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더 중요한 질문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으면 연예인들을 닮고 싶다는 대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멋있기 때문입니다. 애들 말로 하면 정말 폼나게 사는 것 같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멋있다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과 멋있어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게 살고 싶으면 어떤 것이 진짜 멋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거 잘 모르고요. 겉으로 보이기에 멋있는 것에 빠져서 저거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26살의 청년이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보니까 몸에 문신이 많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조폭 생활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경찰서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조직에서 나오고 싶은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경찰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중학교 때 조폭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는 너무 멋있어서 조폭이 되고 싶었답니다. 옛날에 우리 좀 그런 영화들이 좀 있었잖아요. 조폭이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 말도 멋있게 하고 막 의리 있어 보이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부모님 몰래 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셨고 아버지는 지방에 일을 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아들이 뭘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서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방학이 되었을 때에 동네 선배의 소개로 그 지역에 있는 조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니까 뭐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심부름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얼굴에 내비치는 그런 정도였겠죠. 꿈에 그리던 일을 이룬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조직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는 학교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술집 입구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폼나는 생활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형님들이 차키를 주면서 이제 이 차를 몰고 다니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이 업소를 다니면 자기가 진짜 뭔가가 된 듯한 그런 뿌듯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살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의리가 있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의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강목으로 폭행을 합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비겁한 일들을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같은 조직원이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무자비하게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즈음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이제 군을 제대하고 각자 꿈을 꾸고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조폭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40대, 50대의 삶을 보면서 이제 후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탈퇴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가 끌려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후회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니는 중에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문신 때문에 취직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조그마한 불만에도 주먹질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인내라고는 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하여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담고 싶은 것을 이룬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닙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담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멋과 진짜 멋은 다릅니다. 연예인들의 삶도 천차만별입니다. 화려한 그 이면에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이 멋진 사람을 닮아야 됩니다. 멋진 스포츠카를 가지고 온 사람을 부러워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스포츠카를 소유했는지에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소유한 한 사람이라면 부러워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는가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이 멋진 사람입니까? 역사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멋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속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삶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야, 정말 아름답다. 이것은 내가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멋있어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어 보이는 신앙이 있고 정말 멋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멋있는 신앙, 멋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멋진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은 섬기는 자이며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지 교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021년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참 행복하겠다.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본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그 힘든 일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특별한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잘 사는 거 본받으라 그러면은 막 힘이 날 겁니다. 남들보다 좀 뛰어난 자리에 올라가는 거 본받으라 그러면은 막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갈급함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받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고난은 피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피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자녀를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돈은 사용함에 있어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돈을 얻으려고 하지만 쉽게 얻은 돈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돈으로 누군가는 희망을 얻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돈으로 타락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힘든 땀 흘리는 고난이 결여된 돈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만 사모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우선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한 광야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430년 시간을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특별한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가로질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도 경험했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까지 경험했는데 그 가증한 것 본받으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안 본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는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 좋은 것 자꾸 본받으려고 합니다. 지나온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누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은 옳고 우리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실상은 우리는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밖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많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나의 생각, 믿노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한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찬양교회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을 본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교회는 채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키려고 했던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여러분들이 꾸셔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지만 대면 예배로 드려질 날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던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결단이 2021년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는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서 헌신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